사람은 모두가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싸움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지킬 박사라고 하는 당시에 존경받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의사인 동시에 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의 악한 본성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가 이런 시험을 하다가 그는 어떤 약을 만들어내는데 그 약을 만들음으로써 먹으면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이 나오는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의 이름을 하이드 씨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낮에는 지킬 박사로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추악한 하이드 씨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지킬 박사는요, 약으로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하이드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자 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라는 이 사람이 없어지고 아예 하이드가 그의 모든 삶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지킬 박사고 밤에는 하이드였는데 이제는 낮에도 그 악한 하이드 씨가 되어서 다시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파멸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는 예수,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유다는 돈꾀를 맡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재정의 전문가라고 하면 세리 출신인 이 마태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는 재정에 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제치고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을 보면 유다가 그저 돈 욕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다는 다방면으로 신뢰를 받았고 특별히 여러모로 실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때 인용하시는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을 대적했던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함께 떡을 먹을 정도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다윗 왕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만큼 가까웠던 자가 이 배반을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가룟유다와 같은 배반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일이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좀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민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건 반드시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입니까? 가룟유다처럼 배반하고 대적들이 생기는 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동안 쏟은 정성과 주님을 향한 섬김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요청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일러두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생겨나고 반대자들이 생겨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신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열심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이 돈꾀를 맡길 정도로 그는 능력이 있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든 여정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 감춰졌던 신성을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겸손과 사랑을 이 유다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과 유다의 동기가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배반한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듣고 기적을 볼 만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원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소원, 내 욕망, 내 꿈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무너뜨리고 깨부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C.S. 루이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단번에 가는 곳이 아니다. 작은 선택과 반복된 거절 속에서 점점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21절 말씀에서 나의 대놓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떡을 한 조각 건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잔치자리에서 누군가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은 특별한 애정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하시면서도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유혹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탄이 이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배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진짜 슬픈 일이죠.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반응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는 나는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안타깝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D.L. 무디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고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치고 내 욕망을 치고 내 꿈을 쳐서 오직 예수로만 내 심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런 주님의 진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늬만 제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제자로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